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약간 긴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사랑의 교제 인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활짝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우리의 그 인생이 우리의 생각보다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싸우고 비호하기보다는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풍성히 마음속에 담아서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가정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 가정을 인도하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젊은 크리스찬 부부가 신혼부부예요. 우리 한 젊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별것 아닌 문제였는데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녁을 먹을 그런 시간이 됐는데 아내가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문을 열려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똑똑 두들겨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남편이 점점 배가 고파졌습니다.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사과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성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돼 있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조금만 시간의 여유를 주면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혼자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같이 맛있게 저녁을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문을 두들기면서 아내를 불렀지만 아내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교회 성경 공부에서 함께 그 부부가 외웠던 성경 암송 구절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그 남편이 성경 암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네,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네, 우리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좋은 예죠. 하여튼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잠시 후에 또 성경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번엔 아내가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말씀을 암송하고 나서 두 부부가 같이 웃었다 그래요. 그리고 함께 화해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선포되어지고 또 자꾸 암송되고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또 실천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그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부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아내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여성이 한 남성의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는 아내들이 먼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 남편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네.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 밑에 말씀에 아내들은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우리 그 아내들의 표정이 좀 좋지 않아지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또 나누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 남성과 여성을 성별로 편을 나누어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어떤 대결하는 그런 적대적인 구도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부추기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아이들, 혹은 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남자 편, 여자 편 나누어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경기를 하든지 체육 시간에 뭐 어떤 게임을 하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남자 편, 여자 편으로 나누어서 대결을 합니다. 마치 여자와 남자가 서로 경쟁하는 상대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은 유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치한 일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내가 먼저 그 가정의 주도권을 잡아야 일생 편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유치한 생각이에요. 내가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혹은 가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아서 그 가정의 정말 주인처럼 독재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나 외에 내 배우자나 자녀들,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의 생각에서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마치 대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한쪽은 가해자가 되고 한쪽은 피해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 성숙하지 못하고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adult children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서도, 이 성경 말씀에서도 이 말씀들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고 혹은 더 낮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열등하거나 그런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누었지만, 창세기 말씀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여자들을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재료를 보면 여성이 훨씬 더 좋은 재료로 창조된 것을 볼 수 있죠.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정말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겉봐 우리가 가정의 왕이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내가 남편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주님처럼 남편을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따른다라는 그 뜻이 남편이 곧 예수님과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복종이라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따를 때 쓰는 그 말이, 그 단어가 아닙니다. 신하가 왕에게 쓰는 그 복종이란 말이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고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의 절 말씀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섬기는 부부의 관계가 전제가 될 때 효력을 갖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남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자 봐라, 성경에 써있지 않냐, 무조건 내 말에만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오는 복종이라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존경이란 그 관계가 전제가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동의를 뜻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런 옛날 광고의 카피도 있지만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남편들이 항상 믿을만하고 존경할 만한 정도로 그렇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사랑받지 못할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의 뜻에 따라줄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나누었듯이 무조건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라 조건이 붙어 있는, 전제가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점점 이제 남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참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세워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아멘. 네, 함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마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가 남편인 것을 믿고 또 복종하게 될 때 그 조건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남편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기 있는 말씀 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 2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32절까지의 말씀에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그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생명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도 우리가 자주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를 그대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의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아내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부라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남편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때 아내는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될까요? 그런 사랑을 받게 되면 아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이 남편은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따를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 여자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내 남편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삶이 전혀 두렵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치 종이 두려워서 주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신뢰하고 기쁨으로 복종하면서 남편을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이 두 말씀을 요약하면 아내는 남편을 마치 주님께 대하듯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한편이 불리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단어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함으로 남편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면서
아내의 말을 따르고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과 믿음, 신뢰의 관계 속에서 부부가 서로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복을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바로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32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비유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정말 친밀한 그런 부부의 관계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남편과 아내를 예수님과 교회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그 신실한 약속의 관계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 그 문화를 한번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그 사랑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결혼을 하게 될 때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예물이라고 할까요?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 신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신부의 가정에 그 선물을 주는 것이 있었어요. 신부값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신부의 부모에게 주는 신부값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1년 혹은 2년 전에 먼저 약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약혼이 아니라 거의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그 정혼이라고 부르죠. 그때 신랑이 신부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의 딸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그 6장 19절 또 에서 20절 말씀,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또 요한복음 말씀 보면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그 원어를 해석해 보면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뜻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그 약혼식에서 그 다음 예식은 성만찬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혼식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게 돼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따라주는 이 포도주를 당신이 마심으로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는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그 포도주를 따라주는 행위에 담겨져 있어요. 마치 혼인 언약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마셔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약혼식이 끝나게 되면 이제 예비 신랑이 이제 그 아내를 그 집에 두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신부의 집을 떠나면서 신부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지금은 돌아가지만 다시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처소를 내가 꼭 준비할 테니 내가 다시 올 때 당신을 그 처소에 데리고 가겠소.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의 집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정혼한 그 여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청혼을 받아줄 그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줘요. 예물을 줍니다. 값진 귀금속을 주게 됩니다. 그 선물을 주는 것은 감사의 의미와 또 하나는 그 약혼 기간 동안에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 교회의 그 순결하고 신실한 그 관계,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부부의 관계 가운데 순종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과 용서를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현실이고 삶입니다. 실제 생활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요. 그래도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손을 잡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느꼈던 그런 어떤 막 흥분되는 감정, 막 가슴이 설레고, 보고 싶어도 보고 싶고, 그런 감정들은 영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처럼 저는 언제나 보면 또 설레고, 할렐루야, 주님 이해해 주십시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그런 가정의 행복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노력이고 인내이며 희생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부모가 되지 않는 것처럼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두 사람이 저절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부부로서의 첫 발걸음을 시작한 것뿐입니다. 세상에 나를 무조건 이해해주고 나의 말에 무조건 따라주는, 무조건 순종해주는,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해주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혼은 전혀 다른 두 존재가 만나서 한 몸과 한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완벽한 사람 둘이 만나서 독립적인 두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서로 도와주어야 할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부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 사진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 사진인데요. 핫도그가 참 맛있죠. 두물머리에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두물머리라고 하는데, 큰 강의 두 줄기가 처음 만나게 되면 겉에서는 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소용돌이가 그 강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 친다고 합니다. 두 개의 서로는 다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딪히게 될 때에 더 큰 갈등과 소용돌이가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소용돌이가 잦아들고 큰 바다를 향해서 힘차게 한 줄기가 돼서 흘러간다고 합니다. 좋은 부부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로운 결합은 처음에는 거센 물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삶의 흐름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두 사람이 더 깊고 넓은 그런 물줄기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 33절의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는 이 말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듯 그 남편을 따라갈 때 그것이 복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실천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청년들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이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가정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그 아름다운 가정들이 하나님 복음의 강한 도구가 되어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또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사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가정, 성령의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더세움 교회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위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함께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강한 복음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